오늘 이렇게 2월 첫 주일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구역 편성표가 발표가 됐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소그룹이 모두들에게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그 구역으로 배정되는 일에 용기를 내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명목상에 나눠진 이 통반장 개념의 그룹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자발적인 구역의 시작을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교회 사상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셔서 내가 그동안 지냈던 분들도 좋지만 이 교회 안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분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성도의 교제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아직 내가 용기를 못 내셨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우리 구역 담당하시는 교구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건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편성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은퇴 및 명예 추대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으로 수고하신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에 예배 이후에도 자리를 지켜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월 첫 주일이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되냐?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된다. 그렇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물이 된다라고 말할 때 한 친구가 선생님,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네. 우리는 어쩌면 그냥 물이 된다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봄이 오는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제 입춘이었어요.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또 우리의 삶에도 이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도 한 번 더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를 흔히 성경과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네, 66권이죠. 한 권이라고 얘기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 66권으로 보통 나눠져서 알고 있죠.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해서 누가 처음에 그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한 분인 것 같아요. 39, 27에서 66권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왜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냐? 이사야가 단순히 꼭 66장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 재밌게도 39장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메시지와 되게 닮았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은 신약의 메시지와 매우 닮았어요.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 또 구원을 베푸는 놀라운 은혜가 이사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 이사야 가운데 담겨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승리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죠. 특히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역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찬양으로도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은혜를 받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동이 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너와 나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정확히 규명하셔야 될 그만큼의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과 구원을 약속하셨을까?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한번 봐야겠죠. 이제까지 그들이 잡혀 있었던 상황,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43장은 40장에서 66장에 해당하는 이사야의 2부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사야를 크게 3부로도 나눌 수 있고 2부로도 나눌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2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3장의 말씀을 주실 때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그들의 왕국이 다 무너졌어요. 유다 왕국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다 불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은 황량한 폐허가 되었어요. 백성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유민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포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바벨론 땅으로 양손이 묶인 채 몇 차에 걸쳐서 다 끌려왔고, 이제 그곳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과 땅에서 삶을 살고 있던 시대이죠. 시편 137편 1절과 4절은 그들의 상황을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그들은 이제 포로된 백성이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그 나라의 강에서 멀리 있는 고향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어요. 출애굽의 영광이 기억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감격이 그들에게 역사로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연전연승하며 30개가 넘는 성읍을 정복하였던 역사,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 통일왕국 시대의 아름다운 많은 영토들, 과거의 영광과 추억을 되뇌이며 현재를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어요. 우린 예전에 잘 나갔었으니까, 우린 예전에 잘했으니까, 내 인생이 예전에는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인생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과거를 계속 끌어다 쓰면서 현재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과거에서 끌어다 쓸 영광이 바닥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끌어다 쓸 과거의 영광이 없고 현재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겁고 현재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미래를 소망할 수가 없는 포로된 그들이었죠. 게다가 거기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해요. 너희 하나님 매일 찬양했었잖아. 하나님 찬양하던 너희 그 수금으로 한번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한번 찬양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내가 오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라고 꺾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꺾였죠. 시편 137편에 보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수금을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놨다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 들어보라고 걸어놓은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그들의 조롱과 나의 이 비참한 신세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췄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배도 멈춰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은 버드나무에 그냥 걸려 있는 상황. 매일 울었고 매일 슬펐던 그들,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그들을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길 원하셨죠. 그래서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많은 이들이 찬양을 하고요.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 그 한 챈트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면 너는 너를 지은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모든 두려움을 벗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많은 다른 한글 역본에서는 1절을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러나 너는 내 것이라, 그렇다면 42장에 있는 말씀은 내 것이 아닌 상황이겠죠. 너희가 이렇더라도 너희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들의 상태가 썩 좋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42장 20절을 보면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포로된 백성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봄이 오는데 봄이 오는지도 모르고, 날짜가 지나고 있는데 지나는지도 모르는 분주한 삶, 그냥 삶의 고통과 어려움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죠.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보여주신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뉘우쳐라, 나에게 와서 예배해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멍석을 끊임없이 깔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귀에 담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에 이정표를 계속 세워주셨어요. 여기선 60km로 달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폭주합니다. 왼쪽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멈춤의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려나가고, 오히려 달려나가라고 할 때는 멈춰서 오히려 뒤로 돌아가는 삶을 살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이정표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으니 도무지 두려움에서 빠져나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뒤로하고 나 스스로 인생을 막 지어보려고 아등바등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보여준 것들을 보지 않았고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하세요.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을 하시기 전에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점검하세요. 지금 너는 나를 찬양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보여준 것을 보지 않고 내가 들려주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있지만 너와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너와 내가 너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내가 너의 하나님인지 알려줄까라면서 1절에 첫 말씀을 하시는 순간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부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포로된 그들에게 이 이름은 불릴 수가 없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아명이라는 말 아세요? 아명. 한자니까 그냥 풀면 어릴 때, 아이 때부터 쓰던 이름입니다. 어릴 때 부르던 이름. 지금 제 또래 때는 아명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들을 보니까 고향이나 이렇게 가면 저희 부모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릴 때 저는 왜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이름이 두 개야? 어머니는 이름이 막 세 개고 뭐 이러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럴 거면 그 이름으로 그냥 하지. 근데 이제 뭐 돌림자도 맞추고 이래야 되니까 어릴 때 집안에서 부르던 이름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본명과는 분명 다른 이름이지만 집에서 어릴 때부터 늘 불렸던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겨워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알고 부르는 사람들은 나를 어릴 때부터 같이 보고 나와 너무나 친숙한 사람만이 그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명뿐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 짓지 않습니까? 태명을 짓잖아요.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뭐 어떤 태명들 짓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태명 기억나세요? 보통 부모님들만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태명에 뭐 튼튼이, 뭐 대박이, 뭐 사랑이, 뭐 다양한 이름들을 짓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태중에 있을 때도 이름을 짓고 불러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태명까지도 알고 불러준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했던 이들의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태명과 나의 아명을 불러줄 수 있는 관계라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나의 전 인생 가운데 함께했던 분이실까요? 그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식민지 백성일 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 세상의 포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어릴 때부터 너희가 태중에 너희의 모태 가운데 짓기 전부터 너희를 알고 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명, 그들의 태명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들은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너와 내가 이런 관계다.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지었고 내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자라는 모든 순간을 나는 너와 함께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전 인생을 부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포로되어서 이름도 없이 그냥 이 시대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나만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세상 어느 누구와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추억들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우리의 태명, 우리의 영적인 아명을 부르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가 너를 지었음을 기억해라. 그러면 넌 세상에 포로된 자로서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야고바, 이스라엘아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로잡힌 두려움에서 벗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깊은 자리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42장 20절 말씀처럼 보여줘도 보지 않고 들려줘도 듣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 원래부터 너를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아, 너와 나가 이런 관계인데 너는 왜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지 않고 들려주는 것을 듣지 않으며 두려움에 빠져 있느냐.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라. 내가 들려주는 것을 들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를 태초부터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너에게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신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너희가 영적인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백성들의 울음을 그쳐야 될 필요가 있었기에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만 알고 있는 이름을 불러주셨죠.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말하면서 마치 너무나 울어서 이 감정의 파도가 막 휘몰아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잠잠케 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해야 될 말들보단 그들에게 부르는 호칭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것,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의 울음을, 아이가 울고 있는 것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일단 울음을 그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해주고 싶은 말씀을 1절 하반절에서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먼저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어떤 관계인지를 앞에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울음을 끼친 그들에게, 뭔가 소망을 가지고 싶은 그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정말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는 본래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의 소유로 살아가는 두려움에서 빠져나와라. 울음을 그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지명하여 부른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하지만 지명하여 부른다라는 것은 나 스스로 지어보려고 하는 자수성가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로 부르시는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 각자 도생 자기 혼자 스스로 쌓아보려고 하는 공든 탑이에요. 그런데 그 탑이 마치 옆으로 확장하지 않고 계속 수직으로 쌓아가는 것 같다고 할까요? 높게 쌓으려면 넓고 높게 쌓죠. 하나로 높게 쌓으면 작은 바람만 불어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스스로가 지어져 가는 삶이 길쭉한 막대기를 계속 쌓는 삶과 같은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세상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인생, 자신의 자유 아닌 자유의 그 권세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속하였다,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그 길쭉한 막대기 쌓으면서 바람 불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라. 내가 너를 부르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부름은 효력이 있는 부르시며 능력이 있는 부르시며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시며 이 세상 어떤 능력이 있는 부르심이 있다 하여도 나의 부르심 안에서 너를 꺼낼 수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효력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그런 룰이 있어요. 더 높은 사람이 불러서 그 시킨 일을 할 때는 저와 그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사람이 불러도 안 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 대대장님이 불러서 이 일을 딱 맡겨놨어요. 그러면 중간에 중대장이 오든 소대장이 오든 병장이 와서 이거 하라고 해도 이거 대대장님이 시켜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얘기 못하고 갑니다. 더 높은 사람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계급은 짝대기 하나 이등병이어도 나를 부르신 분의 권세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그 부르심이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부르심이겠습니까? 바벨론에서는 그들을 포로로 불러다가 앉혀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삼류라고 부르든 너희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부르든 너희의 인생이 고난 중에 있다고 부르든 너희의 인생이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부르든 그 부르심에는 능력이 없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인데 너는 왜 포로로, 이 세상의 포로라는 그 세상이 주어진 부르심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함께함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리라는 증거를 2절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보여주세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증거가 무엇이냐? 사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줘도 안 보고 들려줘도 안 듣는데 너희가 어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2절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이미 그들이 역사 가운데 경험했던 일이에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들은 홍해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널 때 땅이 마르던 것을 경험하며 이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다. 순종하는 백성들은 타지 않고 불순종한 이들만 광야에서 탔던 그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물 가운데를 우리가 지나는 것 같은 사방의 그 압력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인생의 수압을 견뎌야 될 때가 있죠. 내 마음과 영혼이 막 터질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데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쌓아왔던 모든 것이 홍수와 같이 쓸려져 가는 때,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처럼 고난의 깊이를 알 수 없어 불확실한 가운데 물 가운데를 지날 때가 있죠. 또는 불 가운데를 지나는 인생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그때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의 때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버리도록 우리의 삶을 뜨거울 정도가 아니라 곧 타서 살라져 버릴 것 같은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에게 이 불 가운데를 지나는 것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는 욥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욥기 23장 9절과 10절에 뜨거운 불을 지나고 있는 그의 고백이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보통 우리 10절 말씀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10절 말씀 전에 욥의 고백이 뭐예요? 그가 잘 돼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불 가운데를 지나고 있고 자녀를 모두 다 잃고 재산을 모두 다 잃은 인생의 엄청난 시험과 유혹을 당하고 있는 욥은 불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불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욥,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뿌리내린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었어요. 나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다른 사람의 부름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이 많고 적고로 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로 내 인간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를 통해서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결정되는 것이니 나는 반드시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되겠구나. 오히려 불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했던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영혼과 육체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과거와 현재의 두려움, 미래의 소망 없음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말씀, 모든 두려움을 벗어지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벗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압축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요, 나는 어느 누구와 관련이 없는 숙명적 존재로서의 신으로 존재하는 이가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관계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삶이 있습니까? 그냥 강변에서 앞으로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울며 지내는 그와 같은 시간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주님은 오셔서 우리들의 어릴 적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키웠다. 지금까지 너와 함께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비밀을 함께 공유하시며 우리의 울음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지은 이가 바로 나다. 너희를 인도한 이가 바로 나다. 너희를 이 삶 가운데 부른 이가 바로 나라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때로는 불과 같은 연단의 시간에 너와 함께하여 너를 순금과 같은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벗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3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을 치렀는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을 주고 너를 찾아왔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고 너를 나의 백성으로 찾아왔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찾아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요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찾아오셨는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찾아온 존재이니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는 은퇴 명예 추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겨오신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메인 모든 현장에,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